시간 철학에 되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활력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리고성에 함락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기적의 그 원더풀한 그레이스를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정말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점령할 성은 뭐냐? 조그마한 성이요. 아이성. 사실 별것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대성을 거두었는데 아이성은 대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 성처럼 대단한 성이고 견고한 성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그러나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다 완전히 망신, 이건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개망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그까지 아이성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귀한 교훈,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임팩트가 되는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가? 이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힘을 믿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투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완전히 격파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싸우려다가 패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 여호수아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자력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여리고성을 자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정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전략과 확신을 가지고 아이성을 쓰러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몰라요. 뭐 어땠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뜯어봐도 하나님을 덜 의지한 것 같아요. 아이성 정도야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정도야. 저도 가끔 그런 걸 합니다. 우리 정군 사람이 몇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고 설교 잘했는가, 또 뭐 별것도 없는, 제 표현에 의하면 그 큰 행사도 아닌데 가서 그냥 뭐 순서 맞고 그러는 건데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막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는가. 기도하지 마셔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쉬시고 좀 그러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별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뭐 한 2, 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3천 명을 보냈는데 이게 여호수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완전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공격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군사들이 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요, 전쟁을 하다가 지금 수십 명이 죽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정확히 36명.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진짜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 7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별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회, 그냥 그냥 원고 그냥 갈짝 해갖고 제가 자를 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큰 행사건 적은 행사건 간에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시고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정말 싸워주시는 영광의 전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 잘난 맛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똑똑한 맛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원수가 되어주세요. 참, 여러분, 근데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15편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맨날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을 때,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요즘 아이고 제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그냥 못 씹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죠. 내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나는 더 이기고 나는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서 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무슨 일,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합시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한다고. 근데 우리가 항상 주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경건한 세계가 되면 우리 의식의 세계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송정호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았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버렸어요. 주여 하고 아이씨 주여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주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여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김몽희 장로님 비웃으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경배를 드리십시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의논하십시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송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 이제는 자기 힘만 믿은 걸 넘어서 자만이요, 자만. 자, 여호수아 6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성과 명예가 온 땅에 퍼지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은근한 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저는 지난번에 한복을 입고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한복이 그렇게 어울려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음 주도 한복 입을게 좀 준비 좀 해줘요 그랬더니 자중하세요. 이런
누구든지 칭찬을 지나치게 받으면 반드시 자만의 영이 급습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 산상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비가 오게 한 다음에 여러분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승리를 얻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안 오면 더 자만의 영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 맞아요? 이 C.S. 루이스에게 어떤 젊은이가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오만하고 자칫하면 교만할 뻔한 인간, 틈만 나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참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정권사님이라고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 아이고 왜요? 아들이 몸이 아프면 그것도 고난이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막 크게 자만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아이 그건 뭐 누워 떡 먹깁니다. 2-3천 명 보내면 끝냅니다. 그 말을 싹 듣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 버렸어. 자, 여호수아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자기 힘으로 가른 줄 알았어?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무너뜨린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해주셨어요. 오늘 좋은 기도 제목 다 올라왔는데, 감사의 제목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2-3천 명만 보내면 끝낸다고 그냥 거기에 여호수아도 동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래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까짓 거 그래 3천 명 데리고 가서 싸워. 그래서 여러분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 다음에 오는 무서운 교만과 자만.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온 세상의 명성이 자자했는데, 참 근데 그 명성에 걸맞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명성에 걸맞지 않는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 자만하면 안 된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느냐? 저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이미 내놓았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간섭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께 의논하고 의지하여서 언제나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왕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만하지 않아요. 자만의 영이 와도 주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범죄가 밝혀진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 아니 누가 죄를 지었느냐? 아간이. 요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을 함락하면 어떤 것이든지 개인이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넣어야 된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전리품이든지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왜 그러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 더더구나 신들의 전쟁 중에서도 첫 번째 전쟁, 이거는 모든 전리품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는 이런 그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전투, 그잖아요.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말이죠, 이제 모든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지 말아라. 전리품을 어디다가?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바쳐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보니까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한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딱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 버렸어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완전 범죄요.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하고 새벽 날개를 찌고 바다 끝에 거하며 내가 서울 깊은 곳에 숨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간의 범죄는 얼마나 엄청났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다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참. 근데 하나님이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간이를 처단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란 말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가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는 순간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참. 그 외투 한 벌이라는 그 소설도 있는데요, 러시아에. 옛날에는 외투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외투를 보는 순간 아간이가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과 살해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전리품을 훔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가니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서 대패를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 아간 한 놈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전체에다가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운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나는 군대 안 갔다 와도 다 알아요. 교련 시간에 단체 기합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집합적 인격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요? 단체 기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은 절대로 이방인과 싸우거나 적들과 싸울 때 동정심과 어떤 그 연민을 보이지 말고 짐승까지 다 칼날로 쳐서 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딱 숨겨두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가니의 죄 하나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는 서론적인 전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체 기합을 통해서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대충 넘어간다면 이제는 전쟁이 우리가 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이기는구나, 그러고 계속해서 그냥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가니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구나. 이 전쟁은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령관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 영광의 전사, 거룩한 전사 앞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체 기합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가 실수하면 온 교회가 단체 기합을 받을 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부 극성인 그런 그 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이미지가 다 더럽혀지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치 무슨 집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곱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아빠가 실수를 했는데 온 가정이 단체 기업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빠가 주일성수 떼먹고 저 아빠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징계를 해야지. 왜? 금덩이보다도 귀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치냔 말이야. 참,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가니를 통해서 연말이 되면요, 아이고 이제 힘들어요, 저 사명 감당 좀 하고 1, 2년 쉬고 싶어요. 쉬어보세요. 쉬어보세요. 여러분, 모르면 팔자고 알면 섭리입니다. 우리는 사명팔자입니다. 근데 팔자라는 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저도 집사람이 가끔 유혹합니다. 빨리 은퇴하고 좀 크루즈도 다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산도 다니라고. 근데 그 말 들으면 솔깃해요. 근데 내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런 말씀 드리면 자기들 완전히 희화화한다는 거예요. 소 목사가 지금 은퇴를 안 해봐서 그러지 은퇴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줄 아냐고. 소 목사, 당신 지금 교인들이 헬렐레 하지만 은퇴해보라고 완전히 배신자 된다고. 그래서 지금 성도들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튼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체면은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역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 기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악한 마귀를 쪽팔리게 하고 우리가 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영광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고통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아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고통하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것은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벌할 수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울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혼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소식을 알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얕잡아 보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승리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갖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지만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책임의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책임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우다가 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책임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건 내 책임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가정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은 그랬다고 하잖아. 신문 보고 살인 강도가 그냥 뭐 이 소식이 나면 신문을 그냥 그 탁자 앞에 올려두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기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우리 평신도 모든 개발원, 전도단, 교구, 구역, 셀, 생명순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책임지는 기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책임지는 기도. 그런가 하면 또 기도를 엎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훑어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여호수아 7장 9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자기 체면, 내가 망신당하는 건 그건 뭐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님 이거 제 체면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아이고 이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저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옵소서. 역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입장보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어요. 실패했지만 엎드렸어요. 책임지는 기도를 하더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울은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내 체면을 봐서 아유, 나의 좀 명예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근데 다윗은 언제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소 목사를 향한 노이즈 마케팅,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울왕이 되지 마시고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끔 제가 하다 보면 가사를 빼먹을 때가 있는데 오늘 좀 빼먹었나요? 그랬나? 그래도 여러분 빼먹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너무나 은혜에 도취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갈수록 망했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막 자기 지지 세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를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브라카가 하나님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슈레이, 이 땅에 명예, 건강, 물질, 힘, 권력, 하나님이 아슈레이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은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뭐 강단에 설 때 내가 격려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또 부흥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당연히 세워야죠. 그건 인간으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A지요. 자,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를 높이려다가 결국 망했어요. 금방은 안 망했는데 언젠가는 망했어요. 다윗의 집은 갈수록 흥하여 갔어. 아마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역전의 은총, 패자 부활전의 은총. 이 월드컵에도 패자 부활전이 한 번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내가 브라질을 이긴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도대체 자신이 없어. 은연중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패자 부활전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줘가지고 탈취한 물건들 너희들이 가져도 좋아.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싸웠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엎드려 다 기도하고 책임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전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 다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제 여러분 아무리 전력을 줘도 싸워야죠.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 그 승리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게 뭐냐? 아가니를 색출하여 아가니를 처벌한 겁니다. 아가니를 처벌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전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이성을 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때는 3,000명이 가도 대패를 당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 그 중국 영화 보면 막 80살도 넘은 하얀 눈썹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막 그냥 쭉 손만 대도 다 쓰러지는 거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쉽고 우리 인생살이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근데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 내 속에 아가니는 없는가? 내 안에 아가니를 무너뜨리고 아가니를 처단할 때 이제 아이성 전투는 식은 죽 먹기의 전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아가니를 처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죄, 이거 처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전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역전의 멸류관으로, 역전의 멸류관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축복의 멸류관으로, 응답의 멸류관이요, 응답의